말씀입니다.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머무르지 아니하되 이하로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짓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거울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함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 가장 좋은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가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 살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사랑 가운데서 행할 줄 아는 것이 인생에서는 제일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중에서는 7절이 제일 핵심되는 구절로 여겨집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10년 동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시고 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장애인들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세계에 있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가장 지성적으로는 가장 낮은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저술도 하시고 묵상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또 책으로 펴내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서커스 구경을 여러분 가끔 옛날 텔레비전에 보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막 서커스 하시는 거 막 날아다니면서 이쪽에서 날아가지고 저쪽에 착 가서 저 사람한테 옆으로 가서 이런 서커스를 보시고 너무나 뭐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서커스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서커스 단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서커스 하시는 분들한테 공중에서 그렇게 점프하고 막 구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다니고 하면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반대쪽으로 휙 달아가서 손만 뻗기만 하면 내 동료가 내 손을 탁 잡아준다. 이게 몇 번 해보니까 동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안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그네를 타다가 손만 쫙 뻗기만 하면 저쪽에 있는 친구가 쫙 와가지고 내 손을 탁 잡아, 서로 손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는데 잡아주기 때문에 나도 저 친구가 날아올 때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그저 나는 그네를 타다가 손만 쫙 뻗어가지고 탁 잡기만 하면 어느 순간 탁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 거죠. 서커스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역시 동료 간에, 물론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또 잘 짜고 시간을 타이밍을 잘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신뢰하는 것, 내가 손만 뻗기만 하면 저 사람이 내 손 잡아준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공중 높은 데서 연기를 해도 전혀 무섭지 않다. 그래서 서로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또 혹은 그 믿는 가운데 호흡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인생에서는 그럼 이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잘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헨리나 웬도 이제 그런 인생에서는 기술만큼이나 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신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잘 신뢰해 주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뭐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어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그 당시 야당을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이신 이분들은 또 대통령을 안 믿어. 서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탄핵하고 이쪽에서는 계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이게 특히 정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들도 또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결과들을 만듭니다. 그 중심에 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영적이고 때로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붕괴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혹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또한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모르겠는데 찬송가 503장으로 가 있더라고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네. 이런 옛날에 여러분 불렀던 찬양처럼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한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는 서로를 믿어주는 것도 사랑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냉랭함도 있고 탄식 소리도 생기고 사회적인 사건 사고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 분위기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이 되는 그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러분 저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글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기인데 오른쪽에 바다가 있고 곳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이렇게 왼쪽 바다와 오른쪽 바다가 배로 연결이 안 돼요. 저기가 고린도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해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고, 왼쪽에 있는 이오니아, 이쪽에 왼쪽으로 가면 이제 로마 쪽으로 가는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흑해 쪽이 되는데, 이게 되는데 저 사이로 배가 돌아서 이렇게 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에 가서 물건을 팔면 조금 수레를 가지고 반대쪽으로 가서 또 이쪽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업의 중요한 교차 지점인 거예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여기가 부유해요. 항구 도시가 교역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곳이었는데, 이 도시가 BC 140몇 년경에 로마인들이, 강성한 이제 무력을 앞세운 로마인들이 와서 이 도시를 점령하고 폐쇄시킵니다. 폐쇄시켰다가 100년 동안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있다가 줄리우스 시저라는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저기를 다시 도시를 재건해서 로마인들이 그 길을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도 세우고 다시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도시가 다시금
부흥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요즘 동탄처럼요. 이렇게 부흥하는 도시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라고 하면은 이 돈 많은데 퇴폐적인 사람, 향락적인 사람 이런 뜻인데, 저기 이제 돈이 많다 보면, 돈이 많으면 뭐 요즘 우리 사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은데 제일 좋지 않은 게 뭔가 하면, 돈이 많은데 돈을 쓸 줄 모르는 게, 잘 쓸 줄 모르는 게 이게 참 쥐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돈이 왕창 들어왔는데 돈을 잘 써야 이게 선한 인생이 되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잘 못 써요. 그럼 자기도 악해지고 돈도 잘못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약간 그런 도시. 돈은 많은데 이게 퇴폐적으로 향락산업이 발달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인구가 적으니까 애를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 여성 사제들이 많았어요. 그럼 여성 사제들하고 이게 뭐 성적인 어떤 접촉들도 막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문란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풍요를 기원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그거, 또 혹은 우리 구약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교에서는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싹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다 신전이 없어지고 교회나 회당이 이제 세워지면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 18번째 장중 가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와서 같이 바울이 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곳이,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혹은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재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은 그런 교회가 되겠는데, 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13장은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놓고 읽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가 하면, 얘기가 12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교회에 뭐가 많은가 하면, 우리 이야기로 치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웅변수를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잘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교회 와서 말 잘하는 게 최고지. 그래서 말을 이상하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또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조직이니까 행정을 잘해야 돼. 이렇게 행정,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감각을 갖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주도해야 돼. 지도자가 돼야 돼. 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뭔가 하면 교회는 역시나 그래도 물론 우리가 말 잘하는 것도 좋고 행정도 잘해야 되겠지만, 신비로운 거 있잖아요. 막 아픈 사람 손 얹으면 팍 일어나고, 또 방언을 했는데 이거 막 못 알아봤던 신의 언어를,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해. 각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게 중요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 또 어떤 사람은 행정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중요하니까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주는 부분이 12장부터 14장 사이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은사가 많고 다재자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써가면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다 좋다. 능력 있고 은사 많고 다 좋은데,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소개해 줄게. 그리고 그걸 너희들이 사모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제가 가장 좋은 길,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그게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챕터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쭉 같이 가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12장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부분은 일단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 덩어리로 놓고 읽으면 이게 뭔가 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게 뭔가 하면 언어적인 부분, 언어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좋은데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 언어에 대한 은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우리 지금 징과 꽹과리 옛날 악기 그거다. 시끄러운 소리밖에 아니다. 사랑이 겸비되어 있는 언어. 두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건 이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이런 것들입니다. 설교를 한다거나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거나 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결핍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3절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 여러분 잘못하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내가 있는 통장 털어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 내고 헌금하고 또 누구 구제 헌금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볼 땐 그건 은사고 진짜 그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 혹은 선한 행위나 이게 능력이라든지 다재다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은 분리시켜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제 그러면 어떤 거냐? 은사하고 구분해서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랑은 먼저 출발점이 뭐부터요? 오래 참는 것부터 해.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깨트리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고 유대관계를 만들고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타의 다재다능한 요소들이 많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세워가지고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듯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평화로움, 하나됨,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다재다능하거나 지금 얘기했던 은사들이 많은데 많은 교회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 집안 가끔 여러분 예비 들어보셨죠? 엄마도 대학 교수, 아빠도 대학 교수. 여러분 그 가정 좋을 것 같잖아요. 지식의 은사가 빵빵한 집안이 차가워요. 자식들 힘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를 화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그런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항상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언어들이나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사랑이 중요한 거, 하나되게 하는 이런 요소들. 우리가 이제 요게 산상수훈 쪽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그죠? 땅을 차지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공동체를 놓고 항상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공동체를 놓고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그거를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더라도 그거 앞세워 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겸손하게, 이게 뭐 지금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물에 향하지 않고 자기에 내세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7절인데요. 모든 것을 참아줘, 사람에 대해서. 이건 공동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줘요. 모든 것을 희망해줘요. 항상 희망해줘요. 사람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줘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뭐 에로틱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7절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참아줘. 보세요. 7절도 재밌습니다. 참고 시작하는데 견디는 걸로 끝나요. 참고 견디는 거. 같은 표현들. 이게, 그 예로 사랑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뭔가 하면 이제 참아주는 거, 인내해주는 거. 우리 4절에도 오래 참는 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내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사랑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아무리 똑똑한 지혜, 지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력이 많고 뭐가 많더라도 이런 사랑의 요소,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젠틀하게 온유하게 대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믿어주고 희망해주고 견뎌주는 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잘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럽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제 굉장히 7절에 가운데 놓고 강조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이제 8절부터는 사랑이 없는데 능력이 많은, 다재다능함이 많은 사회들은 이거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연구하지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진다. 어느 순간 되게 되면.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9절에는. 그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얘기할게요. 온전한 것은 이제 사랑이죠.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은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근본적인 요소 속에서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할 줄 아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어린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많이 드는데, 나머지 우리 가지고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거 유치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신비한 능력이 있고 뭐 설교를 잘하고 또 뭐 많이 알고 또 뭐 재력이 풍부하고 교회 행정력이 탁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최고의 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근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장착해야 되느냐?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모든 삶의 기초로 놓고 그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태양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재능들을 그게 기반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이 볼 때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사회도 보면 우리도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금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참아주고 믿어주고 희망해주고 견뎌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참잖아요, 여러분. 안 참아요.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게 뭐가 있으면 안 참아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 양동근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오던데, 부산에 있는 그 수영로 교회인가요? 우리 탄핵 반대한 집회했던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뭐 이제 집회를 했던 모양이죠. 그게 또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정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그 예배 초대를 받고 가서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던 모양인데, 이제 그걸 또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참아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조금만 거슬리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안 참아요. 바로 뭘 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런 것들이 민주사회가 좋긴 한데요. 민주사회가 좋긴 한데,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윤리적인 마인드 자체가 잘 겸비되어 있지 않은데 민주화되게 되면, 그거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 됩니다. 시끄러워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게 되고 공동체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사랑이 최고의 선이고 영원하다. 12절 13절에 다시 강조하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한 게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은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건 다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희망해주고 모든 것을 사랑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사람에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 모든 거 다 참아주지 않아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지 않나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거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을 따라서 이제 행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가? 14장 제가 다음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13장 끝나고 나면 마지막 14장 들어가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라. 사랑을 따라서 추구해라. 또 사랑을 따라서 모든 은사들을 행해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고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이게 인생 최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물론 바울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 자체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쓸 때도 혹은 교회 서신을 쓸 때도 사랑을 가운데 놓고 모든 것들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스펙트럼,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교통하는 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을 가운데 놓고 시작하라고, 서신에도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본받는 거죠. 우리가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니고데모에게,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거듭남인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희망해주고 믿어주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 그런데요, 다 그렇죠. 사람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사랑으로 대해요. 그 병이 없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 볼 때는 어때요?
하나도 안 참아주고, 하나도 안 믿어주고, 조금도 안 견뎌주고. 이게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면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사랑의 계명으로 가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대하듯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이웃을 대해주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게 인생에서 최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지금, 바울도 지금 어린이 이야기, 장성한 이야기 하는데,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게 뭐냐?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체득해 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애처럼 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의 얘기. 그러니까 너희들 좀 어른처럼 굴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평화로움이나 또 공동체 일치됨이나 우리가 공동체가 복되고 그게 가족이든 교회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기에서 평화로움이나 기쁨을 혹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랑의 결핍부터 점검해보자.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것이 공동체에는 더없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인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따르는 거. 그것을 똑같이 내 인생 속으로 끌고 와서 나도 같이 해나가는 것.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사실 이게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신약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리고 이제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 다시 한번 이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의 은사를 활용해서 공동체를 더 유익하고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14장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이제 끝부분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사랑에 기반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 그죠? 그게 품위로움이 나오고 그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잡힌다. 사랑이 없이 은사만 가지고 하면 서로 자기 잘났다고 이런 사회에서는 이게 품이라는 것도 없고 질서라는 것도 안 세워진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은사나 재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우리가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행해가는 것이 사실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죠. 오늘 바울 이야기,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나 재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경제력 또 혹은 권력 때로는 지력 뭐 영역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복음의 근본적인 요소들은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인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잖아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7번씩 70번. 그게 49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 오늘 이야기로 치면 무한히 참아준, 무한히 견뎌주는 거, 무한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 무한히 믿어주는 거.
이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람들을 대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본연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곳에 천국도 같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자연을 대해서도 우리가 무한히 참아주고 믿어주고 희망해주고 견뎌주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간다면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조언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조언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없이 분란이 많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일수록 좀 우리가 기본적인,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사랑에 대한 문제로 다시금 귀결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또 사랑을 많이, 또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재능을 얻기 위해서, 또 때로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길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또 분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삶이, 또 우리 사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무한히 참아주고, 무한히 믿어주고, 무한히 희망해주고, 무한히 견뎌주는 이 성품을 우리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좀 전하겠습니다.